제19장. 저녁이 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다시 엠마누야는 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야훼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며 그들에게 야훼의 왕국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원로들이 엠마누야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너는 어떤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야훼의 왕국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도대체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그러자 이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엠마누야가 답변하지 않자 그들은 떠나갔다.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엠마누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떤 아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비가 먼저 첫째에게 가서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라고 하였다. 첫째는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아비에게 말하였으나 나중에는 자기의 말을 되돌려서 포도밭으로 일하러 갔다. 또 아비는 둘째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둘째는 가겠소 라고 대답하고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다. 지금 나의 이 말을 들은 모든 자들아, 이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행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자 수많은 사람들은 엠마누야에게 첫째요 라고 하였다. 엠마누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진실로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한다. 세리와 과부와 고아와 몸을 파는 여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원로들보다 먼저 야훼의 왕국에 갈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또 하나 말하겠다. 어떤 부유한 자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울타리를 둘러쳐서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의 열매집을 짜는 큰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일꾼들에게 맡기고는 그 주인은 여정을 떠났다. 포도 열매를 거두는 철이 되자 포도원의 주인 곧 부유한 그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자기 종들을 시켜서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포도 열매의 과즙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부유한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들은 종들은 그 일꾼들에게 갔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그 종들을 보고 한 명의 종은 두들겨 패고 또 한 명의 종은 돌로 쳐서 죽였다. 두들겨 맞은 종은 주인에게 갔다. 주인은 자기의 종을 보고 격분하였으나 인내하였다. 그러고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너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하며 주인은 그에게 쉬라고 하였고, 주인은 다른 종들을 시켜 포도원에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또 포도 열매의 과즙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은 또다시 그 종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자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나의 종들을 두들겨 패고 또 돌로 쳐서 죽였지만 나의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러자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 부유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고는 이 사람은 포도원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를 죽이면 이 자가 유업으로 받을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챌 수 있다 라며 서로 의논을 꾀하고 그 부유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붙잡고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 이것을 알게 된 포도원 주인은 혼잣말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질렀다 라고 하였다. 그럼 이제 부유한 포도원의 주인은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 포도원에서 일했던 일꾼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다음에는 선한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소.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너희는 야훼의 말에 집을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야훼가 하는 일이니 우리에게는 그저 기이하게만 보인다 라고 한 것을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나의 이 말들을 귀담아 잘 들어라. 너희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을 빼앗길 것이며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을 맞은 자는 뼈가 꺾일 것이며 그 돌 밑에 깔린 자는 뼈가 으스러질 것이다.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아직 그곳을 떠나지 않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원로들은 이 엠마누야의 말이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인 줄 알고 엠마누야를 붙잡으려 하였으나 엠마누야 주위에 몰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야를 신실하게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제 20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엠마누야는 또 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야훼의 왕국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엠마누야는 또 자기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진실로 또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어떤 왕국의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왕은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참석하게 하라. 라고 하였으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에 응하지도 않았으며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이 왕은 종들을 불러서 다시 사람들에게 보내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여 참석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그 잔치상 위에 차려질 살찐 소와 살찐 양들을 잡아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하고 신선한 포도, 열매를 즙으로 만든 포도주까지 다 만든 상태에서 잔치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왕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간 종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장을 주고 참석하라고 하였으나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밭에 심어놓은 소산물을 거둬야 하니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또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또 세 번째 만난 사람은 그 종을 붙잡아 결박하고 때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왕은 격분하여 자기의 군대를 풀어 왕의 신실한 종들을 때리거나 죽인 그들이 사는 지역을 짓밟고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난 후 왕은 남아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그 전에 초대받은 자들은 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거리에 나가서 보이는 사람마다 나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하여 참석하게 하라. 라고 하였다. 왕의 말을 들은 종들은 거리에 나가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길거리에서 방랑하는 자들이나 눈먼 자들이나 두 귀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말을 못하는 자들, 즉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왕의 종들로 인해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가득 찼다. 그러자 왕은 매우 흡족해하고 기뻐하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둘러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왕의 두 눈에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왕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투덜거리는 자를 보았다. 그리하여 왕은 그 자에게 다가가 어찌 잔치의 음식과 포도주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투덜대느냐? 라고 말하자 그 자는 당당하게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수많은 음식과 포도주가 있을지라도 여기에는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격분하여 종들을 불러 내가 너희들에게 길거리에 보이는 모든 자마다 데리고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라고 하였는데 이런 자들이 있을 줄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러니 잔치에 초대받고도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불평하는 자들은 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며 이 자를 당장 잔치에서 내쫓아라. 그리하면 그 자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부름을 받은 자는 있으나 택함을 받은 자와 야훼의 일을 맡은 자는 적다. 엠마누야는 이 말을 마치고 그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이 자꾸 엠마누야의 두 눈에 보여 신경 쓰이게 하였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엠마누야를 올무에 걸리게 하여 결박해서 붙잡을까라며 서로 의논한 뒤 자기의 사람들을 헤롯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엠마누야 앞에 세워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랍비여, 우리는 랍비가 신실하고 거짓이 없는 자로서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야훼의 참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줄 알고 있소. 그래서 랍비의 말을 진실로 경청하고자 하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오, 합당하지 않소. 엠마누야는 이들의 악한 중심과 악한 생각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를 시험하지 마라.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와 나를 시험하려고 악한 말들을 나에게 하느냐. 지금 세금으로 바치려고 하는 재물을 내게 보여라. 그러자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자 엠마누야는 이 데나리온에 있는 얼굴과 글귀는 누구를 향하여 새겨진 것이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이요 라고 말하였다.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의 왕의 것은 세상의 왕에게 던져주고 나의 아버지 야훼의 것은 야훼에게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 진실되게 올려라.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엠마누야를 떠나 자기의 갈 길로 갔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엠마누야에게 찾아와 또 그를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랍비여, 모트의 율법에는 어떤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가족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고 살다가 자녀가 없이 죽어서 그 동생이 그 형수와 지내게 되었소. 둘째도 셋째도 또 7째까지도 다 형수와 지냈고 그들 모두는 자녀가 없이 죽었소. 그리고 그들이 모두 죽은 뒤에 그 여자도 죽었소.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 즉 한 여자와 살았으니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있는 것이오. 그러자 사두개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야훼의 말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 야훼도 모르니 그렇게 악한 말들을 하며 나와 나의 아버지 야훼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야훼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들려 올려지고 야훼의 왕국에 앉은 후 죽은 자가 일어남에 관하여 나의 아버지 야훼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아직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전능한 주요, 이삭의 전능한 주요, 이스라야의 전능한 주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나의 아버지 야훼가 죽은 이들의 야훼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야훼 즉 아버지라는 것이다.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사두개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주 감탄하며 기이하게 여겼다. 엠마누야가 사두개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생각들을 빼앗아 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다시 엠마누야를 찾아갔다. 바리새인들 중 최고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엠마누야를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랍비여, 율법에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오? 이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엠마누야가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최고 지도자로서 어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과 뜻을 다하여 나의 아버지 또 너희들의 아버지인 야훼를 사랑하라. 이것이 절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계명인데 이 둘째 계명 또한 그 어떤 자도 절대 바꿀 수 없다. 이 두 계명은 율법 위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이다.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엠마누야를 시험하여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결박하여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엠마누야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중심과 악한 생각을 알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해보겠다. 너희들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만일 메시아가 정말로 있다면 그는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말하였다.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가 있다면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다윗은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느냐?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에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냐라고 하였다. 그러자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였고 또 그날 이후부터는 그들 중 감히 엠마누야에게 질문하거나 말을 거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제 21장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엠마누야를 떠나자 엠마누야는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트의 율법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이행하되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서 지켜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들은 절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행한다고 해도 결코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악한 중심과 악한 생각 가운데서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거운 짐을 너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어깨에 메어주고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항상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마나 팔에 율법을 붙이고 다니며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닌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잔치에 가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회당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며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는 항상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 다니며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남들이 랍비라고 불러주기를 매우 바라며 기뻐한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랍비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랍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기뻐하지 말며 두려워하라. 너희들의 랍비는 오직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야훼뿐이며 너희들은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이 세상 어떤 자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오직 나의 아버지인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뿐이다. 또 너희들은 메시아라는 말도 듣지 마라. 너희들의 메시아는 오직 야훼가 이 땅에 보낸 나 하나밖에 없다. 또 너희들 중에 최고라고 역임을 받는 사람은 너희들과 너희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를 높이 세우는 자는 오직 야훼밖에 없다. 지금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다면 너희 같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의 문을 닫고 그것도 모자라 걸어 잠가 놓고는 너희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너희들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들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또 나는 계속해서 말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같은 악한 자들은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들과 고아들과 길거리에서 방랑하는 자들의 재산마저 몽땅 가져가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까지 보인다.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몸을 깨끗하게 씻어 남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야훼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회개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누구든지 한 사람을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깊은 바다와 넓은 땅을 돌아다니며 올가맨 후 그 자를 너희들보다 갑절이나 더 악하게 만들어 불구덩이 가운데 빠질 악한 아들들과 딸들로 만들고 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은 박하와 그 박하 열매의 뿌리와 그 뿌리의 잔뿌리까지도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은 지키면서 야훼의 의와 거룩함과 선함과 사랑은 항상 업신여기고 야훼가 보는 앞에서 어리석음과 악한 중심으로 야훼의 의와 거룩함과 선함과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야훼에게 거짓된 회개를 한다. 이 교만하고 어리석고 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은 두 눈이 먼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율법에 의한 11조를 하라고 가르치지만 정말로 재물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일삼는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야훼에게 11조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정당하다 라고 말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착취와 음란과 간음으로 뒤틀어 있다. 뱀보다 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고 온전해질 것이다. 너희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의 겉모습은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송장과 배설물이 가득 차 있는 것만 본 지르한 무덤과 같다. 이와 같이 너희들은 겉모습은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탐욕과 착취와 음란과 간음과 이선과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가 택한 대언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장식해놓고는 우리가 이 선조들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선조들이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너희들끼리 서로 수군댄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이 대언자를 죽인 자들의 후회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선조들이 시작한 일을 지금도 이어서 계속하라. 이 뱀보다 더 악한 자들아, 뱀의 후예들아. 너희들은 야훼의 진노를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 야훼가 택한 대언자들과 히브리인들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그 대언자들과 히브리인들 몇몇은 죽일 것이고 또 몇몇은 십자가에 매달 것이며 또 몇몇은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다니며 붙잡으러 다닐 것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모든 악한 행동과 그의 죄에 대한 벌은 이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대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에게 보낸 모든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구나. 암탉이 자기 새끼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나의 아들들과 딸들을 품으려고 하였으나 너희들은 응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은 나의 아버지 야훼가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너희들의 입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릴 때까지 너희들은 두 번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